오늘 1월 17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거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비전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소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목적, 그죠?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각자가 나름대로 아마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센트로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2026년도의 센트로 비전은 목표는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죠. 그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운동을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2주, 그죠? 성경 일독을 하면서 또 매일매일 말씀을 또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그죠?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의 11조 또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또 다른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건면하고 그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의 광야교회 비전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고 또 나름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센트로 교회 전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나는 물질이 없다. 그런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분야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정오에 반드시 1분씩 기도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의 분야. 그리고 나름대로 적지만은 또 광야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세 분야를 통해서 우리 센트로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참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직접 또 참여할 분은 참여하고 또 자신을 드릴 분은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계획을 했고 7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 예배 오늘 우리 강남욱 권사님이 이제 또 서약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7가지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목표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되어질 그런 목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목회 계획 안에 다 이제 되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족하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센트로 교회를 이렇게 또 개척하고 세우고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선을 끊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또 비전이 있어서 또 근본에
내가 어떤 비전을 내가 소망하고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받고 그렇구나. 이 부산을 복음화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산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헌신하였던 것 있는데 그것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부끄러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근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산시 교회와 협의해 전체 부산에 다 조직이 되어 있고 구청마다 다 관련이 되어 있고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미팅을 하고 전체 훈련을 하고 또 컨설팅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센트로교회 2026년 센트로 비전, 또 광야교회에 대한 비전, 부산 복음화에 대한 비전, 막연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 세 개가 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제가 어떻게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요 세 가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전이라는 것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구나. 이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전합니다. 마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하는 비전을 딱 받고 그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은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여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의 강림 사건이 구약의 성취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예언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이 그저 예언하고 약속하는 비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이 비전과 이 비전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막연하게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오늘 초대의 교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비전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전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면 어떤 데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목원들에게 그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그 비전. 그냥 기계적으로 맡은 일이니까 하는 거 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해주는 부분하고 달라요. 그죠? 맡기니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다고 이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말세 때,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 초대교회 모든 자들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세 가지의 비전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전을 준다고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에 연결되죠. 너희의 자녀들은 첫 번째 뭡니까?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고 말해요. 예언. 예언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의 것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준다는 거죠. 저는 이걸 순간순간마다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안의 말씀입니다. 성경 밖에 예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예언의 그러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비전을 자꾸 심어주세요. 그래야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건면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건면해야 돼요. 예,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였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너무나 놀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면은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늘 기계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저절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예언하는 그러한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봅니까? 환상을 봐. 환상을. 이상을 본다. 이상. 예. 여러분 젊은이들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상. 이상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 다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환상을 이 젊은이들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환상을 보고 제가 있잖아요. 신학을 하게 됐고 환상을 보고 저는 교회에 들어갔고요. 환상을 보고 또 교회 일하고 서울에 가고 또 제가 수영로 교회에 들어갈 때도 환상을 보고 들어가고 제가 수영로 교회 사임을 할 때도 환상을 보고 사임을 하고 계속 환상으로 주셔져요. 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이들의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고 늙은이는 어떻게 되는가?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꿈. 이 꿈은 하나님 주시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꿈, 하나님 주시는 꿈, 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꿈을 가지고. 그래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녀들에게는 예언하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는 그러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과 환상과 이 꿈은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 비전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각자의 예언들은 성령이 주시는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 권태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권태감. 이 신앙생활에도 권태감이 있어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권태감을 느껴요. 목회를 하면서 권태감을 느끼는 목회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도에 그냥 그만두는 그런 목회자도 있고. 왜냐?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목회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비전이 없는 교회는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굉장한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저께도 보니까 한 교회 또 한 목회자가 아주 그분은 뭐 나름대로 또 한국에서 굉장한 분이에요. 전 아무개 목사,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뭐 젊은 세대에 끝내주는 목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성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목회자가 한 교회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담임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은퇴 목사로 세우면서 여러 가지로서 지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저께 제가 봤습니다. 마치 거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아니한 목회자는 굉장히 위험해요. 네. 자칫 잘못하면 장사꾼이 돼요. 사업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돼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응?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여러분 교회당 크게 짓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그런 목회자,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참 멀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든 내 몸이 약하든 세월이 흘러 이제는 다 됐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환경이 있고 조건이 된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에도 제가 우리 이 부산시 협의회 이분들에게 이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제시할 거죠. 그래서 이 부산의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비전, 전도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응? 하나님 그걸 나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트럴 교회가 왜 살아있는 교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살아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만 맡기고 그 일을 형식적으로 하고 기계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돼. 어저께도 세용한 성도가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꼼짝 못해. 근데 가보니까 벌벌 떨고 그래 안수기도 하고 딱 하니까 딱 그 증상이 있더라고. 목사님 힘들 때 왜 전화 안 하느냐? 목사 부담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다. 이 영적인 거다. 알겠나?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힘들 때는 반드시 기도받고 해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비전을 다 심어줬어요. 당신은 앞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응? 자꾸 어머니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떠오르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많이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려니 그들이 뭐한다?
예언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예언한다.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도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만 가지고 살면은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과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이 세상의 징조를 알아야 된다. 19절을 보세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 비전을 우리가 받지만은 하늘과 땅에서 기사와 징조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어려운 변화가 일어난다. 20절 보세요. 주위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뭐 자연적인 재앙이든 무엇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면은 무조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건 이겨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뭘까요? 21절에 그게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열매는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아시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중요해요. 광야 교회 목적이 뭔 줄 알아요? 바로 이거. 구원. 제가 월요일 날에 이들을 훈련시켜가 목적이 뭐예요? 구원. 교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과 거룩함은 반드시 구원과 연결돼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 같은 위치에 서서 베드로 같은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